우리 창세기 34장 오늘은 1절로 우리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외동딸이죠. 디나가 그 아버지가 베델을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사는 동안 그 땅의 주장인 바로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그 야비한 바로 이 보복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야곱을 보게 되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토록 스슬퍼런 에서의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리면서 야곱을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기까지 그를 도우셨는데 왜 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한 고비를 넘으면 아주 장미꽃길과 같은 꽃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난이기도 하고 또 역경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처럼 그런데 이 야곱에게 당하는 이 시련, 이 비극이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디나의 비극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세겜에 거주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피신을 해서 갈 때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원하는, 약속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서원한 내용이 뭔가요? 나를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가 그럽니다. 둘이가 서로 만날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감동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형제가 오랜만에 정말 극적으로 아주 이렇게 사랑하며 그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하나님이 연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바로 그것이 베델 아니겠습니까? 네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땅,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그때의 그 약속,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니까 그리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 전의 장에 보면은
내 자식들이 어리고 양떼들이 어린 새끼 양떼들이 많아서 이거 한꺼번에 몰고 가면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형님은 먼저 올라가시고 내가 베델을 올라가긴 올라가되 뭐 안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되 내가 천천히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베델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세겜 땅에 가서 그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거기서 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세겜에서 당한 디나의 그의 딸의 비극은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야곱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을 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 그야말로 신앙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의 약속을 버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형님의 말까지도 뿌리치고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잘해야 되지. 어떤 양반들은 꼭 자기가 아주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나서 꼭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아들은 아들의 인생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한나 아줌마. 아들이 없어가지고 물론 얼마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 바치겠다. 이 말이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목사시키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안 되고 사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 덜컥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 삼겠다고 했는데 저놈이 주의 종 안 되다가 저런 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기도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이 서원은 이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갚으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이 책임을 지고 말에 대한 그 무게감을 가져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면은 꼭 애 낳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겠네 살겠네 난리치다가 애 딱 나누면 내가 곽 집사한테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내가 아팠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꾸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이것이 여러분 진국의 신앙인 거예요. 옛날에 그 황간난 권사님 살아계실 때 황간난 권사님이 한번 목사님 천서리에 그 설렁탕인가? 설렁탕 뽀얀 국물이 설렁탕이에요 갈비탕이에요? 설렁탕이 잘하는 데가 있대 가재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때 이제 소라가 5살인가 6살쯤 됐을 때 그때 조그맣을 때 뽀얀 설렁탕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딱 한 숟갈을 가가 먼저 떠먹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떠먹더니 아우 풀임 냄새 그러는 거예요. 그날 먹기도 전에 앞에 있는 아가 한 숟갈 떠먹고 풀임 냄새 난다니까 확 기분이 상해지고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맛을 봤더니 풀임 냄새라고 그랬으니까 풀임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심리적으로도 풀임 냄새를 느끼게 돼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풀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그럴 때예요. 소라 5살, 6살 때쯤 됐을 때. 지금은 한 30살 거의 됐죠? 그런 때, 한 20년 전쯤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게가 오래 잘 장수할까요? 안 할까요? TV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보면 그 떡볶이 하나를 하는데 세상에 그 육수를 만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비법을 해가지고 아니 떡볶이 하면 그냥 대충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뭐 뻘겋게 해주면 되지 맛이 없다면 설탕 팍 집어넣어가지고 달콤하게 하면 달콤 짭짤 매콤 하면은 되는 거예요. 매운탕 못 끓일 게 뭐 있어. 매운탕 맵게만 맛 손재주가 없으면 맵게라도 해주면 정신없이 먹다 보면은 나와가지고 이게 맛있었냐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주면 되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갈비탕도 끓일 때 이걸 정말로 가마솥에다가 아니 요즘에 누가 가마솥에다 삶아 그 마트에 가면 사다가 그냥 끓여만 줘도 되는 거 덮여만 줘 데워만 줘도 해먹는 데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렇게 24시간 끓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이게 진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국. 신앙도 여러분 진국의 믿음이 돼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진국이야.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꾸준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 신앙은요 꾸준함과 진실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한꺼번에 여러분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은요 그것은 우리가 별로 바람직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옛날에 그랬어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달라. 소낙비는 좋기는 좋은데요. 그것이요. 요즘에도 보세요, 여러분. 그 때 아닌 때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과일 나무들 다 그냥 망가뜨리고 채소 망가뜨리고 소낙비가 올 때는 물론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은 소낙비보다는 무슨 비가 더 좋아요?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땅속으로 스며들 만큼 스며들고 흘러갈 거 흘러가고 그러지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졌던 거는요 그냥 한꺼번에 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부흥사들이요 전부 출신이 꼭 깡패 출신들이 많았었어요. 옛날 하늘산 기도원을 가니까 강사 목사님들이요 3사람이 모여야 온전한 2사람만 되는 거예요. 머리는 셋이요. 근데 한 사람은 다리가 없고 한 사람은 팔이 없고 그런 사람들 전부 뭐예요? 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은 왜 전부 다 저렇게 하나씩 없어야 되냐? 그랬는데 상위 용사들인 거예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가 하나 없으시잖아. 또 한 사람은 또 팔이 하나도 없는 양반이 또 와가지고 하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구두를 신고 올라와가지고 탭댄스를 하는 거예요. 난 또 그야 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다 잊어먹지도 않아 노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지금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봉춘이 스타일이지 촌스럽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거예요. 백구들 신었죠. 그런데 다 모여봤자 3사람이 머리만 셋이지 몸은 온전한 몸은 2밖에 안 되는. 자기들이 그 옛날에 그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깡패였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그래서 그때는 아주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은 기죽어서 기도 못 피고 살 때였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그러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슬비 같은 이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내 신앙의 뼈대가 이루어지고 깊이가 형성되어지고 견고해지는 이 신앙이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한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지만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심장이 먼저 생겨 뛰기를 시작해요. 사람의 몸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날 때는 그래도 발이 제법 크지만은 아이가 처음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요, 발이? 예? 요만해요. 조금해요. 아니, 왜 놀래질 않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좀 얘기해. 맞아요, 안 맞아요? 요만한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인간답게 살겠다 할 때가 얼마나 걸려요? 10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놈이 뭐 금방 일어서나? 한 1년은 겨다니잖아. 또 금방 지기나 하나. 그 요즘에 엄마들 보면 누워가지고 발벙치고 울다가 한번 뒤집는 걸 또 기적처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친정의 시집에 친구들 다 보내고, 또 어떤 엄마들은 애 똥 싼 것까지 찍어 보내는 게 참 더러워 못 살아. 이 집에 보면 똥 싼, 아니 애 똥 싼 거, 어느 집 애는 뭐 똥 안 싸고 살아? 주위에만 똥 싸라? 다 싸는 걸. 또 한번 붙잡고 일어서는 거, 그거를 가지고 신기하다고. 정말 우리가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그것은 참 오랜 세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흘러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여러분 인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든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진실 속에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말았기에 디나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여러분 강간을 당하고 그 가정에 또 한 번의 또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의 디나의 나이는 추정해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과 또 디나를 볼 때에 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지요. 이 신학자들은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 디나는 그 땅에, 세겜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집을 짓고 이제 우리를 짓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니까 그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뭐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붙이고 그 땅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땅의 추장이었던 그 아들 세겜의 땅입니다만은, 그 땅의 자기 또래의 여자 아이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 아이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들이 얘 너 걔하고 놀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여러분 모두는 어떤 마음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믿는 부모들이라면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믿는 아이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디나가 나가서 만났던 이 아이들은 비슷한 또래의 이 여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명히 이방 사람들 그 속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속이 상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한 바로 그에게 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지지 않았느냐. 결국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12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나의 비극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디나를 강간한 물론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있는 것이죠. 뭐 그건 두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디나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죄는 세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부모는 신앙에 굳게 서서 자녀에게 좋은 신앙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한적한 베델보다는 편안한 세겜을 택하여 여러분 그가 세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의하여 그는 바로 이와 같은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요, 나보다도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의 진실성을 더 잘 알까요? 내가 나의 진실함을 더 잘 알까요? 나를 내가 더 잘 알까요? 나와 가까이 있는 늘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더 잘 알까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진실성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일단 주고 봐요. 기본 60점은 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어디다 무슨 분야에 어디다 누구에게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60점이면 합격은 되잖아.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0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감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묻어도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진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으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진실하지 못했던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게 됐다. 또 그 책임을 굳이 묻자면 여러분 디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세겜 장터를 다니면서 그는 무엇인가 이성적인 허점을 노출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땅의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그러한 허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는 때에 나는 어떤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 다른 사람의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디나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이 장터를 보러 갔다. 세겜을 이렇게 이제 나갔다는 거죠. 호기심 때문에 나가게 되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해야 된다.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것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이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이다. 우리가 뭐 은혜를 어떻게 받았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길의 앞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네.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언기도 해준다. 또 무슨 신유의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유의 무슨 집회를 한다. 그것이 어떤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있으나 우리가 그 은혜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나 신앙적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남들은 힘들게 그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듯이 이렇게 높은 곳을 쉽게 올라간다면 아마도 부러워서 쳐다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서세원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서씨는 서씨하고 결혼해야 맞지요? 서쪽에 사는 사람이 동쪽에 사는 여자를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결혼을 했겠죠. 두 서씨 아니에요. 저는 서세원 씨가 제가 알기로는 서세원 씨는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에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김 목사님 500만 원만 준비해가지고 미국을 오세요. 와서 한 보름,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여행도 하고 하다가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은 무슨 세미나도 들으시고 세미나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박사 학위를 준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깎아가지고 아니까 300만 원이면 된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달라는 거는 300만 원만 주면 박사 학위 주고 그 대신 이제 와서 미국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한다면 그 세미나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전광훈 씨도 그래요. 전광훈 씨도 애국 운동하는 건 나라를 사랑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나라 사랑한다는 양반들이 왜 이렇게 욕을 잘해? 예? 나는 하늘산 기도원 얘기를 처음에 갔던 기도원이고 은혜 받은 기도원이고 하기 때문에 기도원 하면은 하늘산 기도원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만은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이걸 할 때 그걸 개사를 해가지고 나 같은 쌍난 용서주 그러니까 또 그걸 나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쌍놈이 남자는 놈이고 여자는 년이라고 그래라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쌍놈이 하면서 큰 노래를 하는데 난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쌍놈이고 쌍년이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고 목사님 그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 입이 더러워요, 욕을 하는데요, 이렇게 욕을 해요. 그 여자가 욕한 걸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신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당신하고 만나 욕하는 걸 내가 안 들었잖아. 또 그걸 들을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뭘 그렇게 희소식이라고 아주 이슈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나하고 얘기를 하려면 좀 여러분들의 대화도 내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어울리게 좀 말을 하자 이 말이요. 예? 아멘. 나 그래서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 쌍놈 쌍년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과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좀 성숙된 우리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겜의 아비였던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디나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딸을 우리 아들 세겜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통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겜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매매도 하고 기업도 얻어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세겜 자신도 야곱 식구에게 디나만 아내로 준다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믿지 않는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주례도 안 해주고요, 교회에서 아주 징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결혼을 한대요. 그러냐? 언제 하냐?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그럼 그래라 그랬어요. 그때 언제 하냐는 거예요. 언제 하냐 물어봤더니 어느 토요일인데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 그 결혼한다면 되게 신랑을 데리고 오거나 뭐 그러잖아요. 신랑이 어디 사는데 근데 캐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 주례를 해준다고 그랬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례를 그 목사가 주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세요. 목사는 주례를 안 믿는 사람이 해달라고 해도 뭐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교회에서 그거 해줄 수가 없는 건데,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결혼하는데 목사님 주례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주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저 어디 예식장에서 하는데 해준다.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방 결혼하고 천주교 뭐 신랑하고 만나고 결혼한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결혼을 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열등했더니 그 양반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당회를 장로님들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그렇다고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못한다고 하는 법은 없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결혼은 교회에서 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결혼식 해달라고도 안 할 것이다. 단 목사는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주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처음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온다고 할 때에 당신은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지 마시오 할 수 있냐? 그때 난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게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랬어 나도. 그래서 이제 그 당회 안 하고 만약에 가면은 뭐 또 그 뭐 고집센 양반들 또 뭐 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이제 주례를 해줬습니다. 주례해 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가 깁니다. 주례할 때 간단히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뭐 하나님 믿어라 어쩌라 얘기했지만 뭐 결혼식 하는 날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철저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사람을 그렇다고 우리가 징계하거나 장로님의 자녀들이나 권사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방 결혼을 했다 하면은 직분에 정직을 줬습니다. 그 정도는 줬습니다. 그건 지금도 가하다고 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며느리를 얻었다, 또는 뭐 딸을 시집을 보냈다,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세상과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것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다는 식으로 이런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고 믿음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은 베델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며 야곱의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가족적으로 또 한 번 큰 풍파를 만나는 야곱의 이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삶이 불러온 결과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